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어떻게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말씀, 어떤 내용에서 어떻게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지 모르는데, 어제 신방을 하면서 우리 한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몇 주 전에 약한 자를, 나같이 약한 자를 들어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본인의 사역에 새롭게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전하지만은 어떤 말씀이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나에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주의 말씀 앞에 그 마음의 빗장을 열고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제일로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믿음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가 다른 모든 게 있어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가 하면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을 떠나서 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중에서 믿음 없이 하는 행동은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카운트가 되지 않고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합신교단, 장로교 합신교단은 강소교단입니다. 교회는 전국적으로 1000개가 조금 안 되는 그런 규모지만은 어느 교단에서도 무시하지 못하는, 왜냐하면은 우리 교단이 다른 것이 아니라 외형과 규모와 돈과 세력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단은 출범 초기부터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그 모토를 붙잡았습니다. 그 모토 중에 핵심이 뭔가 하면 첫 번째가 바른 신학입니다.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들도 심지어 이야기를 해보면 신학이 중요하냐, 바르다는 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결국은 삶이다, 실천이다 이렇게 가면서 신학을 아주 좀 무시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가 하면 바른 성경적 가치관, 바른 진리, 바른 신학을 통해서 이후의 모든 삶과 행동과 우리의 삶의 원리들이 이어져 나오기 때문에, 바르게 말씀을 알고 바르게 진리를 깨닫고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1번으로 두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검든 희든 어떻든 우리에게 도움이 되면 다 좋은 거다라고 하는 너무 실용적인 관점이 우리 시대에 팽배해 있는데, 그러나 그 실용적인 관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올바르냐, 무엇이 진리냐, 그리고 오늘날 이 진리를 둘러싼 유사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거에 그 광고에 보면 이게 있죠.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그런데 유사품들이 오늘날도 난무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제 기억 속에 제일 생생한 장면이 하나 있기 때문에 다시 떠올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레이시아 남부 제일 밑에 가면은 조우바르라고 하는 도시에 우리 젊은이들과 단기 선교를 갔다가 잠시 들렀던 적이 있습니다. 잠시 들러서 이슬람 사원을 둘러보는데, 그 사원에 그 장사를 하려고 했던 아이들과 여러 사람들이 오는 중에 한 소년이 우리 일행을 따라오면서 아주 계속 외쳤습니다. 저는 그게 지금도 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
롤렉스 5,000원. 한국말. 이게 뭐 그 말레이시아 말도 아니에요. 롤렉스 5,000원. 롤렉스 발음이 이렇게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롤렉스 5,000원.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사이트 한번 찾아봤죠. 처음으로 롤렉스 얼마냐? 기본이 1,000만 원, 1,500만 원이라. 1,000만 원, 1,500만 원짜리 되는 롤렉스 시계를 물품을 보여주고 5,000원이다 라고 파는 거를 아무도 안 샀죠. 그걸 누가 사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는 너무도 큰 소리로 롤렉스 5,000원이라고 외치는 게 저는 지금 마음속에도 아직도 남아있네요. 이거는 가짜다라고 알려주는 광고인데 그 광고를 왜 할까? 또 재미로 또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진리를 둘러싼 유사진리, 이단, 모조진리, 처음에는 진리인 것 같은데 가다 보면은 나중에 진리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는 그런 잘못된 사상들이 오늘 교회 주변에 떠돌고 있고 맴돌고 있고 여러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른 성경의 가치관을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리고 여러분 언제든지 공급받고 말씀의 진리로 우리의 삶이 다듬어져 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나머지 여러 사소한 중요한 주제도 있지만은 기독교 신앙의 가치는 믿음, 소망, 사랑 여기에 다 수렴이 된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왜 제가 이 강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못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만 없다면 저도 대충 말씀하겠습니다.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하는가 하면 주여라고 불러도 다 천국에서 못 만나는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의 삶만이 주님 앞에 환난을 통과하고 역경을 통과하고 금 같은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나의 간절함과 나의 어떤 내가 교회 출석하고 직분을 받느냐, 그게 우리의 참된 신자의 증표가 되지 못한다고 주님이 끊임없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구약에서 가르치고 신약에서 가르치고 우리 주님이 직접적으로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된 믿음, 바른 믿음, 진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 척 하면은 안 되고, 설교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그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좋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설교자의 직무유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늘 진리의 말씀, 무엇이 참된 믿음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서는 사실은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전하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야고보서를 보게 하셨고, 우리가 5월달 이제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은 또 야고보서를 좀 쉬고 가정의 달로 여러 가지 우리의 생활적인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요 2장까지 끝낼 수 있어서 감사한데,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바라보는, 야고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좀 더 다른 각도의 참된 믿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주님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말씀에서 저는 오늘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처음부터 시종 1관 14절부터 26절까지 이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 예증을 사용하고 성경적인 인물을 소환시키고 여러 가지 비유도 사용하지만은 그 모든 비유와 예화와 성경적인 검증들을 통해서 하는 한마디 말은 뭔가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온전히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여러분 처음부터 알고 있으면 여러분 오늘 이 논지가 다 정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17절을 보십시오. 17절을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생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정란은 잘 관리하고 품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유정란은 14일입니까? 얼마 정도 지나면 그 부화가 되어서 병아리가 거기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계란인데 이 안에서 생명의 역동적인 변화가 있고, 그리고 병아리가 되어서 부화가 되어서 삐약삐약 나오고, 나중에는 장딱이 되어서 치킨이 되든지 하는 그런 일이 있겠죠. 유정란이 아니다 이 말과 똑같은 겁니다. 무정란을 저도 어렸을 때 이 동물들, 식물들을 참 지금도 좋아하지만 좋아해서 계란을 품어서 이 따뜻한 아랫목에서 부화를 한번 시켜보리라고 결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공할 리가 없죠. 그리고 어른이 돼서 알게 됐습니다. 성공을 못한다고. 왜냐하면 그거는 유정란이 아니기 때문에. 무정란의 계란을 품고 그 계란이 부화되기 위해서 모든 최적의 환경을 다 갖추면 그 무정란이 부화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지금 야고보가 하는 말은 뭔가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죽었다는 말은 유정란 믿음이 계란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죽었다는 것은 생명의 씨앗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의 요소가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발전될 과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은혜의 역사라는 게 성령의 은혜로 주어진 게 없기 때문에 이후에 출발과 과정과 진행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참된 믿음이 들어가면 그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는데, 가짜 믿음은 뭔가 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심령 속에, 그 삶 속에, 그 말 속에, 그 태도 속에, 관계 속에, 그의 인생 속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왜? 원래부터 생명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역사가 더딜 수는 있고, 역사가 사람들마다 시간들마다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은 참된 믿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뭔가 하면 원래부터 죽은 것이다. 야고보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죽은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또 하나의 논증이 오늘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을 마지막 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어디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영혼 없는 몸을 여기 비유하고 있습니다. 강시 알죠 여러분? 좀비, 강시 그런 존재를 우리가 부인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존재를 인정 자체를 안 하고 있지만은 여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성경적 시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그 몸을 흙으로 빚어서 만들고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화학적으로 결합하여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비록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지만, 인생이라는 성분은 이 물리화학, 여기 화학 전공하는 분도 우리 교회에 이제 2분 이상이 생겼는데, 이 화학의 분석을 가지고 해보면 인간이라는 게 그 화학의 성분으로만 결정나겠지만 인생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화학의 모든 분자와 원자로 하는 그 물질의 부분만으로 인생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영혼이라는 게 그 사람 속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영적인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타락하고 비록 하나님을 몰라도 그런 것이죠.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영혼이 떠나버린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영혼 없는 몸은 의사가 진단할 것입니다. 그가 사망했습니다. 사망의 진단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원래 죽어 있는 것이다. 그거는 살아있는 씨앗도 아니고 생명의 발현을 일으킬 만한, 생명을 시작할 만한 어떤 동력도 없는 무생물의 무색무취한 상태, 그저 영혼 없는 몸과 같이 죽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14절에 보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6절에도 보면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에게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저 아무런 변화도 없고 참된 믿음의 씨앗이 그 속에 뿌려지지 않은 사람은 신앙에 아무런 자기에게도 주변에게도 유익이라는 게 나타나지가 않는다. 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참된 믿음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느냐는 것은 생사를 걸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괜찮지 않아요. 기다리니까 괜찮은 거죠. 기다리면 괜찮다는 말은 뭔가 하면 혹시나 기다렸을 때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이 믿음 주시고 주님께서 중생의 씨앗을 그 가운데 심겨주셔서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될 거라는 그 기다림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거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그래도 괜찮다, 여러분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주님 앞에 그런 것은 우리를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아닌 가짜 믿음은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 언어와 내 세계관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속도는 다르고 그 모든 성취도는 다르지만은 변화시켜 가는 와중에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헛된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짜 믿음은 그 자체로부터 출발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야고보는 그것을 경고하고 그것을 일컬어서 20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헛것. 아무 유익이 없는 죽은 것이고 영혼 없는 몸과 같고 헛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를 정리를 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 실행하지 않는 믿음, 행동하지 않는 믿음, 역사하지 않는 믿음,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원래는 뭔가 하면 그거는 죽은 믿음, 살아있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지금 야고보는 못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그러면 이런 우리가 경계해야 될 죽은 믿음은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 죽은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죽은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는 하나의 생생한 예를 듭니다. 귀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기 귀신들이 믿고 떠는 것이 행함이 없는 가짜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를 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알고 떠는 겁니다. 귀신들이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다. 귀신들이 믿음으로 복종하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벌벌 떨면서 그 다음에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무엇을 인정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그 삼일체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귀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으시죠. 뭐 점을 치는 사람이나 무당들 중에도 여기 믿는 사람이 있느냐, 점괘가 잘 안 나온다, 여기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 굿이 잘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뭐 종종 듣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들을 귀신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여기 귀신들이 믿고 떠는 것은 귀신들이 신앙 고백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을 산다는 말이 절대 아니고, 귀신들이 하나님이 한 분임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지식적인 그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도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그 권능이 나타났을 때 귀신들은 경계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빨리 떠나라, 여기를 떠나라, 너가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인정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더 이상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은 뭔가 하면 교리적인 인정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십시오. 내가 교리적으로 성경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럴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교리적으로 머리를 끄덕이는 게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인정한다, 내가 그거를 맞다고 시인한다. 근데 시인한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 속에서 내 마음의 인격적인 동의라는 게 그 속에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야고보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거를 인정하는 거를 지식적인 동의와 인정만으로 결코 참된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오늘 야고보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살펴봐야 될 것은 내가 교리적으로 알고 배우고 그거는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하고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인정해도 내 삶에는 그 교리와 관계없는 삶을 얼마든지 살고 양심의 가책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그 교리를 인정한 사람은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때로는 양심에 부닥치는 삶을 살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힘들어하며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주님의 참된 사람으로 갈등하고 고민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건 뭔가 하면 구호만 붙잡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한 분임을 전 세계 가운데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찌 됐습니까? 메시아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그 마음의 겸손과 부드러움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 모두가 다 그랬다고요? 그게 아니죠. 가난한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했죠. 그 의회에 숨어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린 마음으로 나갔죠.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신앙의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그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반대되는 길들을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오늘 한국 우리 교회와 세계 교회와 우리를 둘러싼 현실의 문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회자들, 생각 있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부분으로 이제 몰아가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 오늘날 참된 믿음의 가치가 너무나 땅에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대충 믿는 것, 그저 위안을 전하는 것, 평안과 위로의 그 정도
오늘날 지치고 힘든 삶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제공하는, 이게 교회의 본질로 이게 방향이 전환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험한 징조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파수꾼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전하고 참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시는 위안을 우리가 찾을 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참된 교회의 터는 뭔가 하면 진리의 기둥과 터가 그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질 때 그 가운데서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니까 진리의 터가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뭐냐보다는 내 마음을 붙잡는 것, 그 내 마음을 붙잡는 것 세상에 많이 있죠. 세상에 있는 것들과 교회가 어떻게 경쟁을 하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에 있는 것들과 비슷하게 가는 것으로, 흉내내는 것으로 경쟁하면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복음의 진리가 온전히 전파되고 그 진리 가운데서 내 자신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형성해 갈 때에 그 참된 신앙이 그 가운데 일어나고, 그 참된 신앙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의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 앞에 귀중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신앙으로 가야 될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 꼭 바르게 믿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가, 알곡과 가라지가, 영생과 영벌이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나누어지는 가인과 아벨을 나누고 영생과 영벌을 나누는 것은 불신자들에게만, 신자와 불신자인데 그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참된 신자와 그렇지 않은 쭉정이를 가르는 일들입니다. 그 일은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하실 것인데, 이 목회자의 최고 유일한 가장 포기하지 말아야 될 책이 뭔가 하면 우리 모든 성도를 모두를 참된 주님의 신자로 주님 앞에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되풀이하고 주님 앞에서 나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저에게 맡겨진 제일 중요한 책무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세 번째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건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자체가 죽은 것이고 헛된 것이고 아무 유익이 없고 영혼 없는 몸과 같이 그거는 죽은 것이다. 두 번째로 그 영혼 없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실체라는 것을 완전히 다 드러나지 않지만 여기 그 중에 하나 보이는 뭔가 하면 귀신들도 인정하는 그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그 지식에 기초한 지식적인 동의, 그거는 절대로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들려주는 진짜 참된 믿음이 뭐냐? 그 믿음 뭔가 하면,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뒤따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 결단, 변화, 회개, 그 모든 변화를, 행동을 이끌어낸다. 이게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 반대말이 뭐죠? 진짜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거라고요? 살아 역사하는 거라. 한 사람 가운데, 어린 다윗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을 심어주셨다면 그 다윗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은요, 금 같은 믿음이고, 그 믿음은 환난과 역경과 도전과 여러 가지 위기들 속에도 절대로 쓰러지지 아니할, 아니 넘어져도 절대로 망하지 아니할 그 믿음이 심겨진 거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그 씨앗이 진짜 제대로 된 씨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기다리면은 이제 떡잎이 나고 줄기가 오르고, 시간이 지나면 몸통이 든든해지고, 나중에는 뭐 빨리 맺는 것이면
1, 2년 지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은 몇 년이 지나서 열매를 맺게 되겠죠. 여기 바로 야고보의 말을 제가 오늘 여러분 신학적인 어떤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신학적인 역학관계를 생각하는 분들은 실망을 하겠지만은 저는 오늘 신학적인 거 다 생략과 배제를 해버렸습니다. 야고보서 로마서의 그 믿음의 그 신학적 관계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문들이 있지만은 설교가 신학 강좌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뭔가 하면 진짜 믿음은 살아서 역사한다. 야고보는 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 속에 주님이 믿음이라는 걸 심겨주셨을 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헌신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고 섬기게 만들고 결단하게 만들고 변화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생각을 바꾸게 만들고 착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게 주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심겨주신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고 하니까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미로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 참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이후의 과정들이 생겨난다 이 말입니다. 죽어 있는 것은 아무리 땅에 묻어놔도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무정란을 속에 품고 최첨단 IT 시스템을 갖추어 가지고 그 모든 노력을 다해 가지고 무정란을 보호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병아리가 부화됩니까?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정란이라면은 어느 정도 요건만 갖추어도 그 가운데서 병아리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저기 시골에 저 마당 뒤쪽에 그냥 풀어놔도 거기에서 숭숭숭숭 알도 잘 낳고 부화도 잘 되는 거죠. 왜?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참된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뭡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내가 기억한다 할 때 여기 나타나는 뭔가 하면 믿음의 역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믿음은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가 바울의 로마서 신학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로마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자세히 보니까 역사하는 믿음이더라 라고 말하면서 야고보는 두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여기 먼저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그리고 25절에 보면 라합을 등장시킵니다. 여기 성경적 신뢰를 두는 거죠. 아브라함을 봅시다, 라합을 봅시다. 하필이면 이 두 사람은 전혀 안 맞는 인물이에요. 야고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혀 안 맞는 인물을 일부러 세웠다고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남자고 라합은 여자죠. 아브라함은 유대의 뿌리를 내린 사람, 유대인의 조상이고 라합은 누구죠?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은 경건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라합은 행실이 좋지 못한 사람의 거의 대표자입니다. 왜냐하면 기생 라합이니까. 이 두 사람을 보자. 두 사람을 보자. 아브라함을 보자. 아브라함을 보자 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야고보는 아니라고 해요. 아니라고 말하면서 뭔가 하면 그 증거로 이삭을 주님 앞에 제물로 행함으로 드렸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이 우리를 극한 혼돈으로 내몹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4장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화면을 보시면은 로마서와 정면으로 충돌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게 로마서의 정신이고 이신칭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으로 여러분 배워왔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야고보는 뭐라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22절을
2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는데, 그 21절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해서, 이 말과 방금 우리가 봤던 로마서 4장은 정면 충돌을 일으킬 때,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은 역시 성경은 모순의 책이네 라고 말하면서 성경은 신뢰가 하기 어렵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로마서 4장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은 것입니다. 야고보에게 인터뷰를 하면, 야고보 선생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기심을 받습니까? 라고 하면은 야고보 선생님은 1초도 주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야고보는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은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의로움의 증거들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야고보가 덧붙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느냐, 행함이냐 믿음이냐, 이 논쟁을 야고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죠, 생명의 역사를, 진짜 믿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 인격이 변하고 회개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변화를 향해서 자신을 드리게 된다. 여러분 집에 가서 연구를 하십시오. 여기 로마서 4장에 나타난 믿음을 의롭다함을 받은 사건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으로 의롭게 됐다는 사건은요 15장이 아니라 창세기 22장의 사건입니다. 그죠? 이삭을 드린 사건이니까 22장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맥적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그거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야고보 말하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지금 공격하고 반대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삶에서 순종을 향해서 나가게 된다, 그 말을 시종일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느냐? 그가 그 아들마저도 주님 앞에 드렸지 않느냐? 그게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이다. 야고보의 맥락으로 말하면 뭔가 하면, 그 믿음에는 행함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그 믿음은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 말인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야고보 좀 더 풀어넣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으로서 의롭게 됐다는 말은 행함으로서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다, 의롭게 됐다, 이 말이 아니라, 의롭게 된 아브라함이 그의 순종의 행함들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그의 삶에서 보여주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도 여기 기생 라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조국을 등졌죠. 그의 조국보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붙잡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들을 몰래 숨겨주고, 또 그들을 몰래 숨겨줄 뿐만 아니라 조용히 피할 길을 알려줘서 그들을 도망갈 수 있도록 라합이 했다는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이라는 것을 야고보는 생각하는 겁니다. 라합의 믿음이라는 것은 허황찬 믿음이 아니라, 그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오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은 삶의 결단으로 나타났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냐? 그 진짜 믿음은 삶의 결단으로 이어진다. 라합은 그 조국을 따르고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혈육을 따르는, 혈과 육정을 따르는 그 길보다는 믿음을 따르는 그 길로 나아갔기 때문에 라합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붙잡으십시오. 진짜 믿음은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참된 믿음을 주님이 주셨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진짜 그 믿음 주셨느냐, 그거를 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믿음이 내 가운데 가물가물하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는 중에 있는데 내가 확신하지 않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가물가물하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는 자라가고 성장해서 진짜 믿음이 내 안에 있음을 주님 앞에 발견하고 은혜 주심을 확인해가는, 이제는 그 땅 밑에 있지만은 전혀 자라지 않았지만 움틀려고 정말 줄탁동시라고 합니까? 그 계란이 깨어날지 말지 하면서 그 안에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마침내 터져 나오는, 그래서 부화되고 땅 위로 올라오는 순간들이 있듯이 그 내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 어린아이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나중에 어느 순간에 신앙의 인격이 자라가고 성년이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져서 주님 앞에 그 인격적으로 정말로 그렇구나라고 확신하는 단계로 갈 수도 있고, 처음부터 아니었기 때문에 끝까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을 왜 하는데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야고보 공동체를 볼 때에 이야기 왜 할까요? 변화없는 신자, 믿음 없는 신자, 성령 받지 못한 신자, 그러나 그 가운데서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신자가 있기 때문에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나만 자신을 돌아볼 뿐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고 말씀 붙잡는다면 여러분 참된 신자일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그거는요 두 가지 위험 속에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 앞에 그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은 은혜 주셔서 그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때부터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한 분도 내 가운데 하나님 어떤 일이 일어나셨는지를 전혀 모르는 채 인생을 지나가 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떤 참된 믿음을 주셨는가 살피고, 그 믿음 주셨다면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고, 내가 그것이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 진지하며 나감으로 우리들 중에 참된 믿음이 모두에게 다 소유되어서 그 은혜를 모두가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 믿음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은혜가 다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